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 아버지 위협이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모든 개발하는 핵이 고물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북녘 땅에도 아버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국론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지는 것은 귀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제도 정치, 외교, 군사 아버지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건강 치료 아버지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모든 핵의 도발이나 이런 위협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도 없는 3대째 세습을 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극도로 핍박하는 저 나라 저 체제를 동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세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통일되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국론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로 세우신 분들 또 우리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을 잘 이끌어가며 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들마다 부흥시켜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포항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또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이제 주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예. 오늘 저는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우리가 지난주에 또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또 직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만난 윗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순종해야 할 이유는 순종할 때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순종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도 어떤 관계예요? 이 불순종. 제가 한번 순종과 불순종을 계속 비교하면서 또 이것은 믿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네, 여러분
구약 전체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불순종하면 저주. 그냥 하나님 각인을 시키셨습니다. 각인을. 그만큼 순종이. 선악과는 왜 먹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 이 불순종은 이코로 또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죄로 인하여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순종을 선택하려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데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순종할 때 축복을 받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골로새서 이 4장은 또 우리가 에베소서도 살펴봤지만 이 쌍둥이 복음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목적. 뭐 요일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모든 것을 합쳐보면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가 잉태가 됐고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교회가 이 땅에 출산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하나님께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저도 늘 마음에 이제 선교사로 2번 다녀왔는데 이제 3번째 뭐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또 선교사 나갈. 지금은 이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일본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늘 남아 있는 것은 선교지에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고 이제 포항 사역을 제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는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골로새서에는 성도의 그 삶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윗사람이 되어서 그럼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이제 위치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이 사도 바울이 윗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로운 리더십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의와 공평의 리더십을 베풀어야 돼요. 사람은 늘 편견이 생겨요. 그리고 부드럽고 잘해주는 사람에게 자꾸 마음이 가게 돼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후배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드는가 제 마음을 잘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다 준비해놔. 교육과 훈련을 이거를 해야 되겠다 막 고민하고 있으면 목사님 그거 고민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모아놓은 자료가 여기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 굉장히 그래 제가 그 후배 목사님을 많이 아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의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리더십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별히 또 리더십으로 있을 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들을 제가 안 시켰어요. 여의도에 있다 보면은 서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류 정리는 인원을 더하고 그 사람
가족들까지 다 넣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정착할 사람들만 따지다 보면은 굉장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번 들리다시피 온 사람들까지 다 올려놓으면 1년 내내 고무풍선같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열매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랑 같이 있었던 교육자들한테 늘 당부했어요. 정말 내가 개인 목회를 하는 것 같이 성도들을 관리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정말 정착된 사람들만 성도로 잡아야지, 고무풍선같이 나중에 교육자가 바뀌고 나면 고무풍선 같은 사람 찾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 없애려고 하면 시간 걸리고, 또 가기 전에 2년 동안 또 쌓아놓고 가면 또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절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정말 정직하게 사람들을, 성도를 꼭 교적에 그렇게 해라. 그래, 제가 있을 때 마포대교구가 크게 부흥은 안 됐어요, 인원상으로. 그런데 제가 바뀌고 나서 제 후임자 대교구장 목사님이 정착상을 받으셨어요. 왜? 2년 내내 정확히 해놨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정착이 된 거예요. 뭐 제가 열매 못 거둬도 괜찮아요. 못 받아도 상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나에게 불편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게을러서 다른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나님 일하는 것, 그것도 똑같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어떤 리더십으로, 의로운 리더십으로,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 늘 생각할 때마다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 막 멍청한 놈, 배우지 못해갖고 어부 같은 놈, 이런 표현 절대 비인격적인 표현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다 도망가고 배신했어도 불러가지고 또 너 나 배신했지, 나 배신했지, 마음에 그 엉어리 품고 계시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은 용서하는 리더십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한번 내게 실수한 사람 되게 안 풀어줘요, 마음으로. 물론 저도 자꾸 실수하는 사람 옆에 데리고 일하기 힘들기는 사실이에요. 설교고 또 나도 목회자니까 그러라고 자꾸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그 사람의 한 번의 허물, 잘못, 그것도 그분이 막 누이치는데도 마음을 멀리하고 닫아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은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 특별히 제자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크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서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사람들은 늘 중간평가 많이 해보잖아요. 그리고 실적이 안 되면 도태시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하나 12명 다 데리고 가고,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이 다 품고 기다리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품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을 리더는 없애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감정과 편견으로 또 사람들을 세울 때도 많아요. 우리가 11월 말에 재직을 임명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에 재직을 받아서 더 안 된 사람도 내가 많이 봐요. 큰 조직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성도로 계실 때는 성실하셨는데 집사님이 되시니까 조금 목에 힘들어 가시고, 권사님 되시니까 이제 더 힘들어 가시고, 장로님 되시니까 아주 말도 못하게 고개가 안 돌아갈 정도로 힘이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말투도 막
이전에는 목사님 참 공손하셨던 분이 목사님? 아주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일 하라고, 더 겸손하라고, 더 예수님같이 교회를 더 깊이 잘 섬기라고 주신 건데 이 직분이 계급같이 돼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의로운, 의롭고 공평한 리더십, 사사로운 감정도 다 내려놓고 정말 정직하게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냐면 기도 생활을 언급합니다. 기도 생활을.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신앙생활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싸움. 우리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그냥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우리가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믿음이 강해요. 마귀의 한 식사거리도 안 되는 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스승 조용기 목사님께 들었던 것 중에 늘 니네가 나중에 목회할 때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나는 장이 끊어질 만큼 3시간 이상을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조용기 목사님 같이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매일 3시간씩 장이 끊어지게 그래 막 통성기도를 깊이 하면 장이 아파요. 이게 막 근데 한 3시간씩 3일 일주일 보름하니까 그 다음부터 살 소망이 없어져. 아이고 내일은 또 3시간 지겹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내 분량만큼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난 조용기 목사님 같이 쓰임받지 않아도 내 분량만큼.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내 분량만큼은 최소한 1시간 이상이 내 분량이에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하자. 주님이 1시간도 깨어 기도 못하겠느냐 제자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귀신 못 이깁니다. 경험으로 못 이깁니다. 저는 늘 사업장에 가도 그래요. 기도 싸움입니다. 똑같은 업종이라도 하나님이 그리 몰아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 싸움이에요. 기도 똑같은 하나님께는 교회고 자녀인데 이단 아니면 주님이 어디로 몰아주겠어요 성도를. 기도하고 깨어있는 교회로 오늘 깨어있으라 그랬는데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로 사람을 왜 잠자는 교회에 놓으면 다 신앙이 잠자버리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줄을 잡기 위해서 기도를 한 번 안 하면 자꾸 기도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틀 쉬게 되고 3일 쉬게 되면 더 기도 못해요. 저도 어느 날 기도 좀 못한 날 그 다음 날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가. 야 기도가 이 습관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 늘 1시간 이상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징징거리는 기도 하지 말고. 제가 보면 한 90%가 다 징징거려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 기도도.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그 기도 하시겠어요. 그런데 10년 내내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까지 급한 일 아니면 자꾸 감사 기도가 주님 감사해요. 또 사랑해요. 속상한 일 없진 않지요. 속상한 일은 주님께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만 바라봐도 이렇게 큰 교회 저는 목회하면서 이 정도면은 저는 건축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포항교회 와서 제일로 힘들었던 게 교회 큰 거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는 와보니까 240석 이거 평생 이제 열심히만 채우면 이거 건축 안 해도 목회자들이 다 건축하다 건강 망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건축하다가 업주한테 2번을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건축할 때 하나님 100% 책임 안 져주시대. 나한테 그래. 2번을 사기당하고 나니까 빚이 다 마무리되고 나니까 한 2억 5천에서 3억이 빚이더래요. 그래, 다 아는 사람한테 빚진 거라서 뭐 파산할 수도 없고, 전화 오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형편은 알지만 언제까지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근데 넣어줄 방법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우울증 안 걸리려고 그냥 아무데나 차 타고 여행을 떠나셨대요. 가다가 모텔이 있으면 거기서 자고, 거기서 또 깨어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세월로 하나님 마지막은 살려주셔가지고 어떤 분이 교회를 인수하면서 빚을 다 갚아주셔갖고 작은 교회 하나 이제 하게 되셨는데, 목사님 포항교회 같이 그렇게 예쁘게 교회 건축된 건 진짜 감사하세요.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거리를 더 많이 주세요.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이 야야야 급한 일이다, 급한 일이다. 야야야 지금 큰일이다, 너네 자녀들. 야야야 사업장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안 들려요. 감지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늘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의 미래,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면은, 특히 기도생활, 말씀, 예배 게을리하면은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영적으로 자꾸 무뎌지고 영이 죽어가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육신이 피곤할 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향해 막 강론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강론을 하는데 졸다가 그냥 창문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제가 막 소리를 질러도 그냥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감사기도, 기도줄 붙들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를 부탁해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라. 우리가 가족 다음에 누구를 중보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도해 주세요. 저만 하기에는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저와 사모 말고도 우리 성도들이 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하나님 앞에 몇 번 그 이름을 불리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제일 감사한 것이 마포대교구에 2년밖에 안 있었지만 그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지금도 전화가 와서 마지막 끊을 때쯤 되면 목사님 하루도 안 빼놓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야, 이 기도 때문에 내가 포항에서 사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곽에서도, 여의도에서부터, 서울에서부터 막 이 포항을 향해서 영적인 대포를 쏴주니까 마음이 뭉클해요. 이번에도 한 권사님이 암 때문에 제가 계속 항암 치료 받으시고 그래서 기도해 드리는데, 목사님 제 막내딸이 참 기특해요. 저희 인터넷 설교를 많이 듣는데 우리 얘기 하나보다 그러시겠어. 저희 막내딸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여의도 순봉 포항교회 최수일 목사님 목회 큰 봉이 있게 해달라고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한대요. 딸이, 막내딸이. 기특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나도 기특해요. 그래 내가 옆에 작은 따님 계시면 바꿔주세요. 나도 기도 좀 해드리게.
기도에 비쳤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여러분 우리는 북한 땅이 열려야 돼요. 아멘. 전 세계에 저런 독재가 없잖아요. 저거 동경할 것도 없어요. 거지 국가를 뭘 동경해요. 뭐 그러면 목사님은 또 너무 보수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살 길을,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도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돼서 저렇게 잘 가듯이, 지금 통일되면은 북한 살리려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이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통일을 대비해서 그냥 말로만 통일을, 뭐 보수다 막 진보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 돼서 통일이 된다면 저 북한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문 닫아야 된다고. 저 사람들이 때로 내려오면 남한까지 망한다고. 그럼 막 쉽게 통일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는 복음의 문이 열려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 허락하는 저 교회 두 군데 있는데 좀 무시무시하잖아. 예배드리면요. 꼭 김일성이 꼭 우상하듯이 찬양도 모두 다 그냥 연극하는 것 같이, 심지어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까지도 연극하는 것 같이, 생명이 없는, 보이기 위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보이려고 촬영하는 것, 배우들이. 정말 저 땅에 지금도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복음을 박대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뭐 시진핑이도 사람이에요. 때 되면 죽어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뜯어내고 철탑을, 나중에 봐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협을 느끼고 지금 한국으로 막 귀임 조치, 우리 여의도도 지금 많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중국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동남아, 서아시아,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 복음의 문이 열려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연이어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가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근데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가 복음의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건강해서 많이 보세요. 그래야지 제3세계 교회를 세울 때 마음껏 세울죠.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나이만큼 제3세계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뭐 목회자가 돈 벌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워야 돼요?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돼요. 그러면 남미 정글에다, 뭐 인도 뭐 저 위쪽에다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다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준비된 사람. 기도하며 기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기회를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복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만 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의 언행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이 삶의 자세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여러분 잠언서 6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뭐가 우리 하나님 싫어하시는가? 교만한 눈, 헛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꾀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7가지 중에서 절반이 말이에요. 말.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여러분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민수기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말로 갈렸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우리 죽여달라고 주님 그 말을 한 것을 들어서 광야에서 정말 말한 대로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말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하고 믿으면이에요. 말하고 믿으면. 우리가 그냥 묵상 관념이 아니라 자꾸 말은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자꾸 어떤 말, 오늘 은혜로운 말, 맛을 내는 말, 부패를 방지하는 말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용서와 사랑과 격려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 한국이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위로받고 싶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자꾸 위로해 줘야 되는데 힘들수록 짜증내고 여유가 없으니까 자꾸 상대방에게 내 걸 강요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안 해주면 굉장히 거칠어요. 저는 요즘 한국 사회가 너무 반쪽이야. 반쪽.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내 편 아니면 저기에. 일본이 그랬거든. 일본이 사무라이 시대. 내 편 아니면 죽어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이 문화입니다. 속내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이 갈리니까. 이거 좋아요? 물어보면 웃기만 해요. 절대 자기 속내를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우리는 막 흑백을 가리려고 그래요. 이 성도님들이 저한테도 목사님은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서 잘하는 사람 밀어줘야 되고. 저는 그래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임기를 다 마쳐야 되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것만은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또 문재인 부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도리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임기 동안 잘해서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잘 리더십을 발휘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아멘. 특별히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면 위로받을 수 있다. 저도 임기가 여러 군데 바뀌었지만 지금도 늘 마음에 남는 사람들은 교회에는 언제나 풍파가 와요. 정말 어려울 때가 와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더 크게 올려갈 때는 어쩔 때는 막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닌가 막 흔들흔들. 그때 참 목회자는 마음 아프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없나. 그럴 때 목사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요 고비 넘기면 이제 하나님이 큰 부흥 주실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안 잊혀지고 지금도 전화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늘 고마워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지금 한국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뭐 해줬어요? 뭐 쟤는 더 하잖아요. 그런 거 지혜롭지 못해요. 서로가 서로를, 또 성도가 성도 간에, 목회자가 성도, 성도가 목회자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의 말, 살리는 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훈했던 것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할 때 공의와 정의가, 의로움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 생활이 성도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기도를 방해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오랜 두통이 다 사라질지어다. 오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피에 관련된 질병들이 다 도말될지어다. 당뇨가 사라질지어다. 혈압이 사라질지어다.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혈관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필요 없는 종양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내려라. 병마야 나오라. 췌장에서 떠나가라. 간에서 떠나가라. 폐에서 떠나가라. 위에서 떠나갈지어다. 몸 어디도 필요 없는 악성 종양은 붙지 말지어다. 붙지 말지어다. 주님이 근육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와 장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심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가장 좋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심장의 통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호흡기 계통에 붙어있는 병마야 떠나가라. 천식이 사라질지어다. 천식이 사라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주님이 피부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아토피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습진도 사라지게 하시고 무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모든 부위를 영혼 육에서 관계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소서. 마음의 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을지어다.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누울 때마다 깊은 숙면하게 하시고 소화불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음식은 잘 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관에 붙어있는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주께서 기도하는 제목을 아시오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자녀들의 미래가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